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항상 강건하시기를, 강건하시되 육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도 강건하신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확장해서 몇 주 전에 우리 이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부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니 2부도 잘 기억을 못하신 것 같네요. 아마 기억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물어볼까봐 그래서 아마 대답 안 한 줄 압니다. 2부 때는 대답을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상한 계산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예, 잘 아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이동현 목사님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새로운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좀 큰 범위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조금 작은 범위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나오는 게 그동안 우리가 분단국가에, 지금도 분단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한이에요. 통일되는 게 한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물어보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소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생활 하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또 아름답게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한 가지의 아마 소원일 겁니다. 바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그 기준 삼아서 살아서 우리 금호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세워져 가는 교회, 또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민족이 또 여러 문화가 섞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출신과 배경이 달랐어요. 특별히 크게 구분하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각기 출신과 성분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오늘 우리 금호교회로 접목해 보면요,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태중에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신앙의 차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정도 차이 때문에 나눠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분은 동일한 설교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 좀 어려운 설교를 하기를 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좀 쉬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데요, 그 60주년을 이 교회를 세우면서 금호동이 저희 교회 모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창립 멤버도 계시고, 또 그 후에 이주하고 건축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창립 멤버들과 또 최근에 믿은 분들과 신앙의 갈등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목양하냐면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믿었든 지금 믿었든 그 신앙이 깊었든 그 신앙이 얕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한 가족이다, 한 권속이다, 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본향,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가정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가족이면서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함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가족으로서 보여야 하는 그 삶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설교할 때요, 제가 결혼한 그 배경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장인, 장모 되셨지만 그때 되실 분한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이분은 기억을 못 하시네요. 평생, 저 이름이 수철인데요, 수철이는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없다고. 세상에 제가 눈 뜨고 있는데,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 앞에서 권사님과 장로님이 거짓말 하시더라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일지라도 가족은 뭐냐?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속 썩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가족은 그것을 품어버려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와보자고요. 금호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금호교회는
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금호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인도 나그네도 없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한 가족이에요. 옆에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로 가족처럼 보이는가? 정말로 가족으로 보인다니까 감사한데 옆에를 보니까 그래요. 저 멀리 뛰어서 한번 봐봐요. 그래도 정말로 가족으로 보입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가족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그 신앙인 그 공동체 중에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품어야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족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하루라도 더 빨리 신앙을 고백한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믿었던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하며 수고했던 내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안아줄 때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들인데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를 덮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모가 있는, 그런 부모가 많은, 사랑에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다, 나의 직분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이 금호교회를 세우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자랑이에요. 하지만 동일하게 그런 자랑이 있는 분들은 더욱 낮아져서 품고 안고 감싸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핏 보기는 이 말씀이 교회 건물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건물에 빗대어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건물들이 하나로 되고 연합할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볼 때요, 건물과 건물이 연합되어 있어요. 층과 층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 층에 가면 여러 요소의 방들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 모든 건물이 다 예배당만 있다면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쓰레기장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용변을 보는 화장실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동사니를 쌓아놓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 둘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 나지만 아니면 또 그
습기가 많지만 식당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건물의 요소가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성전 예배당과 같은 분도 있지만 창고와 같은 분도 계셔요. 또 때로는 화장실과 같은 분도 계셔요. 그리고 쓰레기장과 같은 분도 계셔요.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데 저기 냄새 나니까요, 저 멀리 광영동 입구에다가 땅을 사야지고요, 거기다가 우리 금옥의 화장실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도, 때로는 부족한 분도, 때로는 연약한 분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연합할 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연합하지 못한다면, 층간층간이 연합되지 못한다면,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하시죠?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하시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연합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누구냐?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을 대들보를 잇고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돌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 돌로 건물을 질 때 무엇으로 지냐면 처음 시작하는 기준점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그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건축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셔요. 즉 교회의 모퉁이 돌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연합의 구심점이, 그 중심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좌지우지 움직이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중직자일지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이 움직이면 건물이 삐뚤삐뚤해지고 높이 올라갈 수 없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 주인 되시기를, 우리 교회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흔들리는,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절대로 사람 보고, 절대로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유혹돼서 움직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는 그런 금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 초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목회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담임 목사도 목회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개인의 생각도 아무리 위임을 받은 목사라 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속으로는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 좀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 좀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1년 2년 부흥하다 잘되다 흔들려서 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금호교회가 나의 자녀 세대, 나의 자손의 세대까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모퉁이 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세워져 가는, 부흥해 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나를 다듬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저번 주부터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새 가족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부담되면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다듬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 성전을 짓거나 건물을 질 때는요, 산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지었어요. 성전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돌 자체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재가 없습니다. 튼튼하고 세워지니까. 하지만 어떤 건축자도 그 돌 원석을 가지고 그대로 건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석을 가지고 와서요, 치석을 통해서, 치석이라는 건 이게 다듬는 거예요. 깎아내요. 모난 것은 깎아내고 필요한 대로 깎아내요. 그 치석을 통해서 필요한 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세워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접목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셔요. 깎아셔요. 그런데 이게 남의 말이니까 참 좋은 말이죠. 그 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깎아낸다? 나의 모남을 누가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드리지만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의 모난 부분을 정을 떼고 깎아낸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선, 건물을 짓기 위해선, 특별히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선 그 치석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모난 것을 깎아야 되고 다듬을 것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깎아낸 돌을요, 나를 세상에, 나는 좀 보이는 곳에 서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서 있고 싶은데, 그곳에서 쓰임 받고 싶은데, 저기 땅 속에 기초로 들어가라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묻혀버리는 그 기초로 나를 들어가라네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걸요. 옆에 분들은 하라 그러면 아유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걸요. 하지만
나에게 그런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요,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자녀들 먹이고 싶은 것 다 먹이지 못하고, 자녀들 사주고 싶은 것 다 사주지 못하고, 자녀들 가르치고 싶은 것 다 가르치지 못하고, 주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때로는 시궁창에도 빠져들고, 때로는 그 땅 속에도 내가 기초가 되어서, 내가 헌신이 되어서 수고한 어른들이 계셔요. 신앙인들이 계셔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요, 많은 교회가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런 희생이, 그런 다듬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연말이 되면요, 회장직 안 하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런대요. 뭐 하나 이 헌신의 자리 가라 그러면요, 그것도 빚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가라 그러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대요. 나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사랑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중직을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새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더 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할 때 순종함으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주께서 사랑